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조금 아침에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길이 좀 막히기도 한 거고 또 있고 이번 주에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이 들어가고 이제 수능 칠 애들한테 이제 수험생이 다 나오라고 좀 카드를 써서 보내요. 그 손편지 받으면 되게 감동적이잖아, 하면서. 그래갖고 그거를 써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할아버지 상을 당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우리 지난주에 써가지고 이제 일반 우편으로 보내야지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람에 그래서 주말 내내 열심히 써가지고 오늘 아침까지 막 열심히 쓰고 주소 쓰고 해가지고 화요일에는 도착을 시켜야 되니까 비싼 등기로 보내고 오는데 막 이제 기름 막히고 막 그래갖고 지금 이제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네. 죄송하고 어쨌든 주님의 기도로 오늘 시작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인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제3장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 2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부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췌한 몇몇 본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들을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복음 선포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전문용어로 캐리그마라고 부른다라는 것들 들었습니다. 2부에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이 청중들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하게 선포가 되었는지,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선교사들이 더 그들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목 활동을 하실 때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복음 선포에 곁들여서 이제 선포되어야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토대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 복음 선포의 대상인 청중들을 이제 우리가 뭔가 주장하고 있는 바를 갖다가 설득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을 저 상대방이 누구인가라는 걸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뭐래더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는데, 남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야지 그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잘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는 청중들의 그룹들은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중은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하느님 잘 아는 사람들, 구약 성경도 잘 알고, 팔레스티나에서 생활하고 생활을 하고 아람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인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종교의식과 회당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이제 유다교 종교 의식을 하던 중에는 히브리어 성경도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성경 공독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내린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연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사는 물론 그때 이제 오순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고 각자 동네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팔레스티나에 거주하고 아람어를 사용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것이었죠. 두 번째 의료는 이제 팔레스티나가 아니에요. 이제 그 바깥에 다른 그 해외 재외 동포들이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고 이 사람들은 유다인인데 워낙 교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 동네 말에 더 익숙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구사해요. 그러니까 나는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도 알고 있고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 불리는 그 번역본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바깥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팔레스티나 본토 유다인들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르겠죠. 헬레니즘 문화에 더 많이 젖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은 이제 바오로가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에 회당에서 한 담화문이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서는 유다인이 아니에요. 유다적인 그런 배경이었고 그리스어 사용하는 거 맞고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 아니지만 하여튼 헬레니즘 세계 곳곳에 살고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느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죠. 또 하느님의 그 유다인들의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서 그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쯤에 2번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거고 3번에 해당한 사람들은 전혀 그런 유일신 사상 이런 것도 없고 그 당시 헬레니스트 세계에 만연해 있던 대로 가신교적인 세계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사례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바오로가 이제 아마 아테네 가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일 것 같은데 코린토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그룹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던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베드로나 원래 처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요 그룹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도 팔레스티나에 거주했고 아람어를 사용했고 유다인이었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던 사람이고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어려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도 하고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타르수스 출신이죠.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다인이에요. 바오로 같은 경우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도 워낙 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배워서 알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는 그리스어였겠죠. 그 당시 헬라어였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바오로는 두 번째 그룹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오키아 출신의 개종자였고 코르넬리우스 같은 경우는 약간 요 사이에 걸치긴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방인 출신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두 번째 그룹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레오파고스 법정에 판사했던 디오니시오 같은 경우는 이런 전혀 하나님하고 접점이 없었던 세 번째 그룹에서 나온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 듣고 있는 청중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청중들인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복음을
얘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었죠. 예, 그거를 여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이미 아는 사람들한테 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들어가지고 이런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지를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되고, 복음 선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선포된 복음을 그들이 알아듣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 두 그룹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네. 하나님 하면 그래 우리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느님 하고 딱 이해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 신 이렇게 했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제우스부터 해가지고 온갖 그리스의 신들을 먼저 떠올릴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 개념들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일신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느님부터 얘기를 하고서 여기 하느님부터 얘기하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고 당신들이 여태까지 믿고 있었던 이렇게 여러 신전들 짓고 이렇게 하고 있던 사람들 다 이 신들이 우상들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많이 위험한 발언들이 되지만은 그 얘기부터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사회 환경, 각기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초기 복음 선포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유다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서 회개를 하고서 그리스도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숫자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그리스도 신앙이 이방 세계에 급속하게 확산된 현상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성과는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기 1, 2세기 전부터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다져왔던 디아스포라 유다이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째 그룹들이죠. 유다인들이 이미 그렇게 곳곳에서 지중해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들이 다른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토양을 갖고 있었다라는 일궈 주었다라는 것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초기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보면은 그 동네 회당에 가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회당이라는 인프라가 미리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역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다교 선교사들은 선의의 이방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줬고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게 해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코르넬리우스 즉 하느님을 경외하던 자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 그룹이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디아스포라의 형성에서 살고 있던 유다인들 그룹 안에서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하느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다인들이 행한 복음 선포 일부 내용을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그대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을 다룰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인데 하느님을 경외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모세 율법 전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모임에는 유다인들이 이제 하느님 믿는다라고 한다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하느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 유다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분명히 유다교에서 출발을 하긴 했지만은 유다교가 갖고 있는 율법이라던가 이 할례 같은 이런 그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것들을 지속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리스도교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죠.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 율법 준수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그거 할례 받은 사람들한테 율법 지키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꼭 그러지 않더라도 공동체에서 배제된다던가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식탁에 같은 성체성사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그 디아스포라 형성하고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이방인들 중에서 하느님 믿는 게 난 좋은 것 같은데 할례까지는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투신하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치유들과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인데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기적들과 그들이 행한 복음 선포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선교사들의 담화문이 나오고 또 보면서 거기서 누가 안전내기가 벌떡 일어났다든지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치유의 기적들이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끔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동료 중에 하나가 행한 기적을 마치 복음의 근거인 양 제시하곤 했었습니다. 네, 유다인 청중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기적들이 바로 예언자들이 예고했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모든 이에게 알려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다음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위해서 언약하신 구원을 예언자들이 어떤 말로 예고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기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런 그 내용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그런 기머거리와 소경을 취해 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산하신 순간이 바로 그때였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 이런 치유 기적들이 뒷받침이 되었던 거죠. 사실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들도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당신의 권능으로 일으키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유다인들 청중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이제 그 이방인 청중들 앞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 예언되어 있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인 이방인 청중들에 대해서는 주님이신 예수님은 유일하신 치유자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거짓 신들이나 우상들로부터 어떤 형태의 구원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런 헛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복음서들과 선교사들의 복음 선포를 봅시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해 보이신 기적들을 자주 복음 선포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가 모두 성문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복음 선포는 말로 전해지는 거죠. 글로 그렇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뭐 지금이야 우리 복음서 몇 장 펴보세요 해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읽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시절에는 아직 그거가 구체화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책으로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잘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시면서 이루신 기적들을 이제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보고서 보면은 그때는 뭐 뭔 소리인지도 다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술대기도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스승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지,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 하면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들을 자신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수천명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야기를 이렇게 더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기적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당신의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을 역시 그 이야기들을 다시 복음 선포자들, 초대교회 복음 선포자들도 그들의 복음 선포의 근거로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복음 선포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들을 단순히 호기심이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자렛 예수님께서 그때 보여주셨던 기적이라는 황홀하고도 놀라운 사건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의 근거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음 선포의 근거로 삼기 위한 목적에서 기적 이야기를 들춰내서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믿고 구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날 보여주셨던 것과 유사한 구원 행위를 언제든지 되풀이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청중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자들이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을 훗날 복음서 편집자들이 이 복음서 이제 만들게 될 그 원천에 대한 자료로 이렇게 남게 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활동, 업적 이런 것들이 복음 선포의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되었다라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련의 말씀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음 선포의 내용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이제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 성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선포되고 있던 그 시절에는 유다인들이 더 많았던 시절이죠. 아직 그리스도교는 시작했을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유다인들이 중시하고 있던 그런 것들, 안식일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강력한 견제와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주님이신 예수님 역시 자신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논쟁에 뛰어드셨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제 반대자들과의 논쟁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때 율법학자들 아니면 사두가이들하고 이런 논쟁들을 하셨었어. 지금의 우리 역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박해받고 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그들을 이제 이긴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튼 설득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갖다가 모아서 형성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을 갖다가 그냥 누가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많은 반대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억들, 자신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말씀들의 기억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거죠.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좀 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공부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사용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이 진정 고민하고 고심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흔적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안할 때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무슨 이유로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서로 다르게 그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각각의 공동체, 루카가 이끌고 있던 공동체, 마르코가 이끌고 있던 공동체, 마테오가 이끌고 있던 공동체가 그들 그 공동체가 직면해 있는 도전들, 그런 반대들의 그런 상황들 안에서 무엇을 그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는가에 대한 흔적이 지금 그런 각각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다른 형태로, 비슷하면서도 좀 더 다른 형태로 이렇게들 전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복음 선포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됐고요. 이제 개발적 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이런 선교적인 방화문들이 있는데, 요 중요성은 그 분량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화두로만 보는 것처럼 절대적입니다. 사도행전에 수록된 담화문들은 한결같이 선교적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많은 담화문 가운데에서 선교적 성격이 매우 강한 6개의 담화문을 지금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6개의 담화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느님을 섬기고 있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9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죠? 그 앞쪽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께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다들 이제 영빨을 가득히 받아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궈올라지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군 하고 하는 이야기까지 딱 나오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딱 얘기를 하죠. 유다인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엘 예언자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또 베드로의 연설이 나옵니다. 담화가 나오죠. 이때는 성전에 갔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서세요 하고 딱 이제 해가지고 전륜말을 갖다가 덥석 잡아 끄니까 일어나가지고 팔짝팔짝 뛰더라라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 하고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놀라워서 모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쫙 집중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왜 이를 이상히 여깁니까?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는 한 것처럼 우리 유신이 바라봅니까? 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넘어가죠. 왜냐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서 한 기적이니까.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제 나와 있고, 사도행전 5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10장에 5번째, 코르넬리우스의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쫙 해서 얘기를 하는 담화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이미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담화문들이었고요. 두 번째 형태들로는 이제 여기에 소개된 담화문들은 이제 사도 바오로가 순수 이방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행한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것. 그러면은 이제 이런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제기를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 심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절기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먹고 살게 이렇게 오는 것들을 해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시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는 것들 그래서 가보니까 여러분들의 신심이 참 대단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들을 섬기고 있고 어떤 데 가보니까 자신들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신에게도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니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그 신에 대해서 정말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시작은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이렇게 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선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고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따름으로써 우리의 주님과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이제는 청중들에게 그런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복음을 듣게 될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복음 선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그 목적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모든 시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하나의 표본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죠. 사도행전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가는 과정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용한 6개의 담화문들을 주시하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청중에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사도행전이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6개의 담화문하고 뒤에 나온 2개가 있었죠. 자, 하나하나 청중과 소속 그룹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에 39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 딱 나오죠?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하고 굵게 적혀 있는 것들이 거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룹은 아까 3가지 적었던 그룹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두 번째 담화문에서 청중으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수신이 누구라고 적혀 있습니까? 맨 앞에 그렇죠? 이스라엘인 여러분이라는 굵게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그 청중이죠. 역시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팔레스티나 살고 아람에어 사하고 유다인들 그룹이겠죠. 소속 그룹은 첫 번째 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담화의 청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모두 역시 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일 거기 때문에 책에서 붉은 글씨로 딱 달아놓은 거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네. 좋은 글씨고 이 사람들도 역시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이제 그들을 사도들에게 데려다가 최고의회에 세워놓자 대사제가 신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최고의회의 의원들이 청중이겠죠. 최고의회 그 사내들인의 의원들은 다 결국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고 아람에어가 모국이고 이제 그 유다인들 그룹의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5장 다섯 번째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사도행전 10장 2절과 36절에서 43절에 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코르넬리우스의 집안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야기가 나온 지방은 아직 팔레스티나 아니죠? 그 야포인가 거기던가 이게 야포.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중들은 이제 코르넬리우스는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이지만은 코르넬리우스와 그 온 집안이 이제 이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에 해당되기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방인 그룹이긴 하지만은 이미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장소가 팔레스티나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아까 팔레스티나 출신의 본토 유다인들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네,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와 있는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41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자, 쭉 가다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은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정통 유다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그리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은 이제 그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그래도 하느님을 아는 다른 사람들을 좀 문화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서 이후에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다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일곱 번째로 제시됐던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은 이게 코린토 가가지고 그거였나? 하여튼 그 이방인 도시였는데 키프로스가 있었고 이코니온에서 하고 리스트라에 가가지고 여기서 안전뱅이를 저걸로 똑바로 서시죠 하고 막 그래갖고 바르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오로를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막 이런 그러면서 막 재물을 바치려고
제우스 신전 사제가 막 황소 몇 마리가 화환을 갖고 와가지고 군중과 함께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여기 그 리스트라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청중은 이제 리스트라 사람들, 여기 이제 그 앞에 왔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소속된 그룹은 세 번째 그룹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 17장 22절에 31절에 나온 것은 이제 아테네 시민 여러분 하고 바로 또 이제 부르는 게 딱 나와 있죠. 네, 아테네 시민 여러분이 듣는 거고, 아테네 사람들 역시 하느님에 대해서 이미 알지 못하는 세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선포되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이거 누가 거기서 뭐 녹음해놓거나 아니면 이걸 속기사의 구수로 막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니까. 예, 역시 이것도 후대에 루카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라고 하는 것들이 전해지는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이 담화문들 중에서 가장 긴 담화문이라 해도 그냥 읽으면은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하면서 3분 따랑 얘기하고 끝냈을까? 아니겠죠. 네. 네. 더 많은 내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본문들은 뭐 그들이 어떤 선포하고 있었던 복음의 요약본이나 아니면은 뭐 스키마 짜놓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그 본문란에는 선포되어야만 했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소개된 담화문들이 사도행전 저자에 의해서 축소 편집된 담화문으로 이제 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하면서 이제 전승으로 전해받았던 그 오래된 자료들을 많이 사용한 것이 사실일 겁니다. 뭐 루카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또 적고 있죠. 뭐 존경하는 테오필로스님 해서 내가 첫 번째 듣고 이제 이런저런 듣고 그런 가르침들, 행적과 가르침을 전부 다 다루었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볼 때 루카가 여러 전선들로부터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로서 사도행전이 편집된 당시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호칭들이 이 사도행전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루카는 또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까 확실히 유다인 청중에게 얘기하는 것과 이방인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결코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유다인 청중을 대상으로 했던 6개 담화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면은 246조까지 나가면 적절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네. 유다인 청중으로 대상을 했던 선교적인 담화문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룹이든 두 번째 그룹이든 그래도 하느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6개의 담화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어떤 것이었고, 나아가 구원 역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담화문 안에 3가지 요소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3가지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죠? 좀 위에다 써야겠지? 네. 복음 선포자들이 경험을 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이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승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했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서 그분께 어떤 호칭들이 부여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개의 선교적인 담화문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사셨고 그래서 그분이 죽음당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삼고 있죠.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하느님께서 예고하신 바를 성취한 것이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안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요? 답안지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답.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곧 죽음, 부활. 이것을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하느님께서 예고한 바를 성취하신 것이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요. 어쨌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고, 그것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해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그 끝까지 순종하셨었고,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죽음으로부터 되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본질적인 내용들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하느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실체는 예수님의 어떤 사건으로부터 확정되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죽고 끝났으면은 이게 소용이 없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드신 그 사건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6개의 담화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을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인지하는 데 있었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님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고 당신의 구원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셨다는 것을 모든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6개의 담화문들, 이미 하느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했던 이 담화문들을 다 보면은 결국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주도하셨다. 하느님의 주도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화문들은 하느님의 주도권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게 10번 나오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다.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보다 짧은 형태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복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앞에 그 몇몇 단계를 거친 거가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됐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복종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활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그분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으며 예수님의 수련은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된 구약 성경의 내용들과 다양한 표현들은 바로 하느님의 주도권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뒤를 더 나가서 우리가 몇 번 남았죠? 네? 너무 빨리 나갔죠 오늘은. 아니? 딴 거 더 하면 되지 뭐. 그래요. 오늘 시간이 이렇게 남지? 네. 그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기왕 오랜만에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뭐 좀 질문하실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좀 질문 받도록 합시다. 네. 243페이지에 보면요. 네. 또 충족된 가마문들은 더더욱 안 돼. 이렇게 어쨌든 뭐 축소된 부분은 아니에요. 더더욱 아니다. 어떤 의미 그냥 단순히 원래 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3분 만에 끝났을 리는 없으니까 뭔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 본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전체 그거 있어가지고 실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 축소한 그렇게 만든 느낌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핵심이 무엇인가를 추려낸 축소한 거하고 요약한 거하고가 뭔 느낌이 다른가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냥 단순히 지면 관계상 요약 정리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사도행전이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긴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을 적고 나서 같이 이렇게 적었을 테니까 이제 그 사이에 교회가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고 이제 정리된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냥 어떤 일부러 그냥 그 공간을 밀어넣기 위해서 단순히 축소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뭔 말장난인지 싶은데요, 솔직히. 축소한 것이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들을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만한 분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양만 줄인다고 한 거가 아니다. 네. 사실 유대교하고요, 네. 그리스도교하고 네. 완전히 분리되고 이런 사건이나 뭐 시기 같은 거 혹시 나오고 있어요? 유다교하고 그리스도교가 이제 분리가 확실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한번 전에 역사 그거 하면서 나오긴 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유다교는 본질적인 이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가이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교 체계였는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전통들,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큰 혼란이 왔었고, 그리고 바리사이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종교로 변화하게 되는 시기가 그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3년인가 아마 그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랍비들의 회의에서 이제 성경 목록도 정하고 뭐 이런 것들 막 하는 그 와중에 그 갈라진 종파들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아예 뭐 사실 그 전에서부터 뭐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공식적으로 땅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그 축출당한 것은 아마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은 될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모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그리스도교 쪽에서 우리 쪽에서 그 율법 준수에 대한 그 의무를 갖다가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부터 이미 그 갈라져 나가기 시작한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교의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것은 하느님 백성이 되었다라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인데,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에 그렇게 올가매했던 그 할례라던가 율법을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물론 하느님께서도 뭐 다 잡아먹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교 쪽에서 먼저 이제 이런 율법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완화시켰기 때문에 그 유다교 입장에서 보면은 저들은 유다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만든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갈라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공식적으로 이제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다 하고 해버리게 되는 것이 그 정도 70년대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거 더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우리 그 11월 26일 월요일 성서성구 성소주간 행사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있는 그리스도왕 대축일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주간을 우리 성서주간으로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건설,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이 그리스도 왕국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우리 참 대단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 살이 하는 이 세상을 갖다 바꿔놓고 가려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중심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성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공부할 것을 일단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왜 뭐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걸로써 이제 성서주간을 이제 그리스도왕 대축일하고 그 다음 주간, 그러니까 한 해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주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소성구에서 성서주간 행사로 26일 월요일 날 이제 그 명동 대성당에서 이렇게 성서주간 행사로 특강과 미사를 한대요. 그래서 행사 내용은 시간은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명동 대성당에서 있고 회비는 없고, 그래서 먼저 이제 14시부터 해서 15시 15분까지가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신학교에 계시는 전영준 바오로 신부님께서 성경적 삶의 활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신대요. 명동대성당에서 이제
이게 사실 뭐 우리 수강생들 전체 그리고 뭐 봉사자들, 남도 그룹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3시 반에 이제 손인성 주교님 집전하시는 미사를 봉헌을 한대요. 그래서 자유롭게 참여하셔도 되는 그런 행사고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그날 오전 강의하고 나눔하고 밥 먹고 2시에 오셔갖고 영동성당에서 함께 강의 듣고 미사 같이 하고 우리 종강미사하고는 별도인데 종강미사하고 날짜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성서주간 행사로서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 그날 일정들 이렇게 혹시 여유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지해달라고 한 내용은 이 정도니까 하고 오늘 이 시간 또 영광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같이 이자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